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또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찬양 부르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고난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에 주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심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하모니를 이루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죠. 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죠. 내 영혼에 백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품이 되는 것.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조그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 되시며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를 구하오니 주의 오늘 만나주시고, 하나님 각자 성도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대면하게 해주셨던 기회를 주셨던 주님, 오늘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모두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예배가 그런 믿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성장케 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국 의료지 예방 및 치료약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책이 없음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믿음의 형제들이 두 손 모아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활하는 인도네시아도 하루 평균 1,500명씩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검사장 장비도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감당이 안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비용도 없는 국민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을 알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망동체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심적,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주위에 가정 도우미, 운전기사들이나 또 그 가족들, 저희들이 마스크나 생필품으로 나눠주며 함께 건강하게 이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양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그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고영돈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처지와 형편에 따라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함께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수확하게 하옵소서. 여러 이유로 한국이나 외국에 체류하시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주님 항상 보호해 주시고 또 속히 제외하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정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14쪽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조금 깁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의 충성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강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예, 이제 민수기가 벌써 12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명인데요. 이 지명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모습을 우리 11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일반 백성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층의 인사들도 이렇게 불평과 또 분열을 초래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저희들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성경은요, 이제 12장 1절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제 문제의 발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오지만 정통적인 해석은요, 모세의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부인을 맞이해야 했는데 그 둘째 부인이 구스 여자다. 구스는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취하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율법적으로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율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이제 이방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을 며느리나 이렇게 사위로 삼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요,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함으로 그들의 신들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들어올까봐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방인과 모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화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스여인이든 어떤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 결혼한 이 자체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이 결혼한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의 구실, 어떤 좀 본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와 형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족 간에 야 잘못했다라고 비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도층의 분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리암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미리암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선창을 하니까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오며 찬양하는, 즉 여인들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한 선지자였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었죠. 또한 이 후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 미리암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음 미가서 6장 4절 말씀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얘기할 정도로 이 미리암의 어떤 그런 영향력 또는 그런 만만치 않았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론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지도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4장 여기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방하니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요, 이 동사에도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복수로 쓰지 않고 여성성을 써서 여성 동사로 이 비방하니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미리암이 강력히 주도했고, 그리고 아론은 그냥 따라가고 동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징계를 받을 때 누구만 징계를 받았냐? 미리암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사실 뭐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그들의 중심이 보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즉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다. 나는 선지자고
대제사장이다. 왜 모세만 따르느냐? 모세만 왜 그렇게 어떤 중심의 위치에 있느냐? 우리도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이 미리암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아론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요, 지위에 대한 도전이고요, 결국은 그 모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약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아니야 하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좀 몇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전통적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셨냐? 목회자의 권위나 리더자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라,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해 왔습니다. 어느 부분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도는, 진짜 의도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설수에 오르는 지도자였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행동을 모범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충분히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두 다른 리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은요, 그 마음의 정체는요 무엇이었냐? 시기였어요.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 사람이야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모세만 알아주고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르고 자기는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이 섭섭함, 이 원망, 이 불평, 이 감정들이 그들이 잘 스물스물 올라와서 결국은 그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미리암이나 아론만의 이야기 아니죠. 저희들도 공동체 안에서 또 저희들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으면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똑같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똑같이 기업체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 또는 그 사람의 작은 실수를 부풀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높아지고 저 사람이 어떤 명예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은 것이 저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평신도나 성도나 동일하게 드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들 간에는 지금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지금 남매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이 형제지간의 우애나 사랑을 이기지 못했어요. 권력력, 명예욕이 이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굳이 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은요 사실 사랑으로 좀 덮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허물이 있어도 아니면 허물이 생길만 하면 동생이니까 또 다가가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할 때 그냥 갑자기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전조 증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최고의 지도자인데 네가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인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조언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그 사건을 이용해서 자기의 논리들과 자기의 생각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란으로 나가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공동체가 오히려 이렇게 막 어지럽게 되는 것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요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교만하니까요. 그리고 자기로 가득하니까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냐?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얘기는요, 모세에게 얘기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뒷담화를 한 것이에요. 지금 모세의 어떤 지도권과 지도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내 말이 맞다, 내가 지금 나도 높아져야 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세력을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나도 높여주면서 모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 즉 모세의 지도력을 낮추고 공동체가 지금 4분 5열되는데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명목상은 정의감, 옳은 것을 지적이지만 실제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죄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낮추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 뒤에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어가 하나님이면, 주어가 여호와이면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언행 심사를 꿰뚫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심정에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정의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는 명목상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죄된 마음이 있었음을 지금 하나님이 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럼 목사나 중직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젊은 분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적인 이야기를 따져보죠. 먼저 잘못이 보이고 비판할 내용이 생기면, 판단이 생기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감정과 이 분리를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할 수 있죠. 잘못을 볼 수 있죠. 불합리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불편함이냐 객관적인 불편함이냐 따져야 됩니다. 주관적인 불편함은 일단 내려놓고요, 객관적인 잘못하는 것을 잣대로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단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도 성도의 단점과 허물이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단점과 허물이 보입니다. 어떤 여러분 성격과 안 맞는 모습,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목사님에게 또 리더에게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해 되셔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당을 지어 힘겨루기를 하거나 인위적인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평신도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성경에 다른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보았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정말 이들이 느꼈을 때라도요, 여러분 그 모세를 임명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시기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4절 5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와라. 회막으로 나가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름이 바뀌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도는 미리암이 했지만 아론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질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부터 6절부터 쫙쫙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시고 두 사람의 현주소를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 좋죠. 때로는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런 때를 주셔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 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목회자로서 성도의 잘못을 보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목사의 생각이냐? 아니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너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나중에 하나님이 그 숯불을, 이 사람이 정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숯불을 엎으시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잘못하고 엉망으로 살았을 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참았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자기는 순순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나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좀 이 시간에 제가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5장을 보십시오. 사실 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부족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만 굉장히 모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나발을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면서 뛰쳐나오죠.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여인의 이름이라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나와서 이 다윗을 막습니다. 그 막는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주여 당신이 친히 이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아주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 발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그 생명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속도가 늦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징치하고 이 문제에 있는 사람을 수치당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수치당하게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무섭겠습니까? 치가 떨려. 만약에 하나님이 나서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숨겨져 있는 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이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징치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셔서 다루시면 숨길 것 없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일원이든 리더이든 잘못을 보게 되면 자신이 그것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기가 맞고 사실이 맞고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면 그 일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감당하셔야죠. 대신 사랑으로 감당하시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사랑해서 바로잡으려고, 바로 세우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것이 진짜 옳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관자는 항상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스 여인을 취한, 허물을 취한 모세를요 끝까지 인정하시고 한마디도 구스의 여인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을 나무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러한 중요한 내용만 얘기 나눕니다. 모세를 인정하시고 이 아론과 미리암을 야단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편드시고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는 괜찮다고 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게요 앞에 지금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말을 듣는다 막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다음 구절에 연결되는, 바로 연이어 나오는 문장입니다. 근데요 이 문장이 되게 특이합니다. 갑자기 모세가 온유하대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대요. 이 얘기하고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의 성경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요. 온유라는 성경 사전의 의미, 온유는 타인에 대하여 관대하고 죄인에 대하여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단순히 외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는요 그냥 온유라는 단어로 그냥 사전에 찾아보면 젠틀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위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이 NIV 성경에는요 험불이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와일드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온유한 성품을 체득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낮아짐을 통해서 배운 것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럴 때 거꾸로 여러분들이 반대로 비방을 당하는 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걸 비방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가 비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이 비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오는지를 또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회개하셔야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회개할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과 관계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셨고요, 비방과 그들의 속셈도 아셨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도 보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많습니다. 사자나 놀라운 짐승,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초원에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할 것 같지만 땅을 차지하지 않더라. 가장 초원에서 땅을 많이 차지한 것은 사슴이나 순한 짐승들이, 먹히면서도 온유한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더라.
와일드하게 공격적으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죠. 근데 개혁 성경에서는요, 개혁 개정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좀 더 확실히 와닿는다면 영어처럼 faithful, 신실하고 견고하고 확실하게 그 충성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종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다. 내가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이 모세다. 어제 반짝 오늘은 나 몰라 내일은 예측할 수 없는 일꾼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내게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좋아한다. 내가 모세를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그냥 완벽하게 어떤 신실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이 널뛰물요 줄여서 또는 이렇게 거의 직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제는 막 주여하면서도 오늘은 수없이 다른 언어로 바꾸는 우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을 줄이면서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함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주면 하나님의 권위를 준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람 중에서도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자, 정결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이 미리암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도 꽤 깨끗하지만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습니다. 그냥 어떤 오피셜한 공식적인 자리에만 나가는 자가 아니라, 특별할 때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 옆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8절 말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막 꿈으로 보여주고 애써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정말 부드럽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그건 이거야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느껴지는 이 관계,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여러 가지 면 중에서 나는 이것이 정말 이것을 사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물론 그런 이렇게 좀 수다스럽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자분들은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할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여자분들처럼 좀 친밀하고 화나는 문제, 신나는 문제, 자존심 상하는 문제, 자랑하고 싶은 거 어떤 것이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과 만났는데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해주신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회개할 것을 주일날 회개하려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 회개를 모아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빨리빨리 주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 주일날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만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주 앞에 대화 나누시면서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이, 꺼리낌이 있는 건 다 치워버리고 날마다 주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이 친밀함이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반란이 있더라도 억울함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가다가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지해서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온유함, 충성함,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 이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처럼 시기와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포장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방식인데 내용은 시커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맙시다. 모세처럼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친밀한 자가 되어 분란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분란을 수습하고 나병 나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요,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멈췄습니다. 왜요? 이 미리암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는 것이 멈추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는데,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생활을 나아가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멈춰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친밀한 자가 되어서 분란을 만들지 마시고 분란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마음 아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직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시기, 비교의식, 불편한 마음들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이 보게 되고 힘든 것이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인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친밀한 사람인지, 내가 분란을 만드는 사람인지, 분란을 해소하고 종식시키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판단만 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치고 고쳐서 하나님의 순결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유와 충성과 친밀함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된 축복 속에서, 아버지 가장된 거짓 축복 속에서 거짓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 성격, 내 판단, 내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으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지만 연약하여 우리 인간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제 가운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과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사랑하며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신실하고 그 다음에 친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라면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계획도 가정의 모든 형편과 가정의 사정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PSBB가 여러분들 완전히 끝난 거 아니신 거 아시죠? 예, 사실은 지난 16일까지 2차 PSBB라고 해서 전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늦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또 긴장이 풀어지고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건강관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교회도 여러분들 방역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들 여러분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 기도 순서표와 수요 식사 당번이 안내가 됐는데요.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우리 백 목사님하고 직접 카톡을 개인 톡을 주셔서 얘기해 주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한국에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조금씩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좀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하니까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계획들을 좀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면,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ray Together 1, 2, 3 기도 계속 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등록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어야 되는데 저는 소개를 못했는데요. 우리 오영미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멀리 세르뻥에서 오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좌우옆사람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물론 다르게 뭐 시기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할까 하다가 자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예,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온유하십니까? 숭성스럽습니까? 친밀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마음이 찔리도록 한번 한번 서로 물어보십시오. 얘기하십시오. 거기에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내 감정과 욕심과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유하고 충성되고 친밀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직장과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